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존재하는 천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천상의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지역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냐면 만약 우리가 완성된 그 온전한 교회만 생각한다면 열광주의에 빠집니다. 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야 라고 바라보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만 온전한 교회야 라고 하며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천상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쫓아가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천상의 완전한 모습은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 바라본다면 자꾸 문제가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다를까?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실을 바라볼 때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할까? 교회는 없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어떤 분들이 말하는 가나안 성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생기거나 또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누구를 모셔서 아니면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그냥 공동체를 이루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같이 보며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유기체적인 특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장로님들이 있어야 되고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있을 때에 이 내용이 잘 형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용은 있지만 형식은 필요 없다 생각한다면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는 질서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각자 지도자들이 우두머리가 많아서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만약 조직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이며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놓쳐버린다면 교회는 굉장히 딱딱하고 메마르고 수직적인 관계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가 유기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체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천상과 지상의 교회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잘 알고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실제 있는 교회에 적용되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정들이 있었던 그러한 성도가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이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다루되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글로에라는 여자 성도를 통해서 그 지편으로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내가 지금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제일 먼저 다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니까 이 권면을 좀 잘 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분쟁은 분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편당, 편을 나누어 하나의 어떤 집단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분파, 이제 분리되어 파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잘라내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나머지는 잘라서 버린다는 그러한 문자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고기잡이 그물이 찢어져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물이 잘 깊어져 있어야지, 구멍이 없어야지 고기를 낚을 수 있는데 구멍이 다 나버렸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열심히 잡더라도 결국은 남는 고기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서로 떨어져 나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 넣어야 되는 경우를 가르칠 때 이 분열을 일어났다, 분당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피를 통해 교회를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울은 그대로 이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약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 다리를 찢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찢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찢을 수도 없고 찢어도 안 되는 것이고, 찢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경쟁적인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거나 저쪽에 있는 분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된다면 결국은 교회는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각과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믿고 생각이나 목표나 관점이나 가치관 등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불러주신 그 뜻과 목적을 바르게 할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 되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함을 통해 다시 예수님께 집중할 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한 진리, 같은 진리, 동일한 복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분열이 있었을까요?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들의 분열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한 팔을 만들어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한 팔을 만들어 버렸어요. 또 우리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한 팔을 만들고요. 이제 이것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며 지금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지도자들이 주동해가지고 사람들의 편을 나눴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교인들은 스스로가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교만과 자랑 등을 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의 이름을 빌러 우리는 이 사람 편에 속했어요, 우린 이 사람 편에 속했어요, 우린 이 사람을 따르고 있어요 라고 하며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알지만 아볼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련된 화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글은 굉장히 강한데 말은 어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듣고 글을 읽다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야, 저 사람이 글과 말이 왜 틀릴까라고 정도 할 정도로 바울은 말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전하였고, 이제 아볼로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가 아볼로를 보니까 야, 정말 이 아볼로가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야 라고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 지도자를 쫓을 거야, 우린 이 사람을 따를 거야 라고 하며 파당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13절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지금 교회는 한 몸인데 그리스도가 정말 나누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분열되어 있냐라고 되묻습니다.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쫓고 나를 우상화시킵니까? 왜 내가 가장 좋은 지도자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며 자꾸 분당을 일으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억에 의해 몇 사람 말고는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죠.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이 분명하며 이제 교회 가운데 들어와야 될 자들에게 일부분에게,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몇 사람 외에는 결코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지 내가 어떤 권위가 있어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섬기며 오직 그의 뜻에 복종할 것을 사약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그에게 속하며 그 안에서 한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만 교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투표하고요,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아 한 지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투표하고 결정하며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에 대한 의미를 고린도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그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생각들입니까? 교회 안에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교회를 또 훼손하고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에 반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존재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결코 나눌 수 없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분열을 일삼고 또 어떤 지도자가 우리가 따를 사람이다 라고 하며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결국 이러한 것은 교회를 분열하는 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보,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집이 이제 복음 안에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 한 사람이 더 기억나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고린도가 있는 곳이 아가야라는 큰 주의 이제 수도 같은 곳이었잖아요. 이 아가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에 내가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분에게 줬지만 더 이상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줬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가 필요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세례의 목적을 잘 기억해서 이 세례 받은 것으로 분열을 일삼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중요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삶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세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흐름과는 좀 다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말의 지혜란 세례와 관계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웅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웅변술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그들은 이것과 관계된 수사학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육 가운데 수사학이라는 과목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수사학,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그러한 방식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지혜, 웅변을 잘하고 수사학적인 표현을 잘 써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중연설을 잘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기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그 지역의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수사학과 웅변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할까라는 것에 집중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더 순수하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수사학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보십시오.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자꾸 그들의 상황에 맞는 표현들을 바꿔나가며 핵심적인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혜를 표현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왜 분열하는지 이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나, 누가 말을 잘하나, 누가 우리를 잘 설득하나 그런 관점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 기준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 정도가 돼야지 우리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최고가 아니냐, 바울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 베드로나 또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 가운데 가져와서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 이제 이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뒤에 다루겠지만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따른 방식이기에 그 방식을 중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바울이 처음 다룬 것이 이 분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수많은 문제가 각 장마다 다뤄집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서 이 문제를 처음에 다룰까요? 분열이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과 다른 것이기에 분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분열의 원인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셨고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이고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이었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였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인생이 막혀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기에 두려움으로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에 대해 두려워하고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요,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 바로 믿기 전의 삶이었던 것이죠. 왜요? 자신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알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죽음에 대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이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장소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의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말씀과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중심이 우리 것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지식, 수사학, 웅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지도자들을 따라서 지도자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 나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또 지상의 교회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며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또 아니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을 힘써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만약 말씀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말씀에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 모습은 고린도 교회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파당을 만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괜찮고 우린 저 사람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라 없어질 존재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 권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입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가 된다고요? 같은 생각 가운데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록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 뜻이라고 아멘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과거에 어떻게 했던 것,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생각,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에 하나 된 우리 교회의 유기체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인 교회를 지키며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십 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복음을 다 아실 거예요. 늘 반복하는 이야기처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 관심과 관점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냐 할 때는 바로 원색적인 복음을 다시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린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한 몸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